저희 가족이 이제 외출할 때 차 운전을 전적으로 제 아내가 합니다. 저는 운전 저도 하지만 길치, 방향치,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 아내가 매우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가 자꾸 옆에서 말하는 게 좀 마음이 쉽진 않고요. 그래서 아예 결혼 초부터 아내가 운전하는 거로 굳어져 왔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운전 잘합니다. 주차시킬 때도 제가 3번은 틀어서 들어와야 되는 걸 아내는 한 번에 쑥 들어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도 헤매는데 제 아내는 안 보고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아들도 딸도 엄마가 해야지 편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저도 이렇게 인정하고 제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인생도 운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인생의 어느 중간쯤에 예수님을 자기 차 안으로 모십니다. 자기 인생의 안으로 모셔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 인생의 이것저것 물어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가면 된다, 속도 너무 이렇게 내면 안 된다,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힘을 얻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운전대는 넘겨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여전히 운전대 잡고 있고 그냥 예수님은 조언자예요. 조력자예요. 필요할 때 도움 주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만 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핸들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맡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는 거죠. 가끔씩은 그 운전대 내가 좀 다시 잡고 싶어서 빼앗으려고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해주마 하면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잡고 있지만 예수님이 옆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실은 아직도 나의 인생 차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인생 가운데 다양한 경우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도 살짝 할 것이고요. 또 이야기의 뒤에 있는 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인생의 핸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괴로움, 고통 이런 걸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이 여인은요, 원치 않은 그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해왔는데요, 많은 괴로움이랍니다. 가진 것을 다 썼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답니다. 심지어는 더 중해지고 있답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두려움이 더 있었는데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저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어찌어찌 들었어요. 몰래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갑니다. 이것저것 덮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몰래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그 옷을 잡습니다.
이 옷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어렴풋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았어요. 자기 몸이 금방 깨달았어요. 근데 그 기쁨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들키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그 군중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돌아봤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히 범죄하지 못할 여인인데, 사람인데 예수님 옷을, 이 높으신 분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이 혹시 화가 나셨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오래된 두려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옷을 만진 건요, 아마도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것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 선생 랍비의 문헌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온전한 자의 옷을 만지면 온전케 된다. 사실 이거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랍비가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이라도 정말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믿기로는 저 예수님이 정말로 온전하신 분 같은데 내가 저분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옷이라고 말하지만요, 같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옷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가, 겉옷의 가장자리예요. 근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옷술입니다. 술. 당시 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남자들 겉옷에는 내 귀퉁이에다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꼬운 실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 있거든요. 그게 옷술입니다. 그거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옷술이 그 사람의 권위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전인격이고 전 능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예요. 그걸 잡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걸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아무도 그는 감히 그 사람의 겉옷, 옷술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몰래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녀만이, 아들과 딸만이 그 아버지의 옷술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옷가를 벤 것만으로도 양심에 찔려하며 아파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온 그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잠깐 쉬려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이 사울을 죽이질 않고 겉옷 가를 벤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옷 술을 잘라낸 겁니다. 이거는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우리가 받들 그러한 권위자가 아니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옷술을 자른 것만으로도 이 다윗은 양심이 찔렸고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옷가, 옷술입니다. 그 희미한 믿음, 하지만 그 엄청난 용기, 이 여인의 행동은 그만한 상응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대가를 얻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그는 28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옷을 되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다. 나의 옷술을 만질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질 자격이 있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죄의 문제나 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터치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들, 딸은 그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용기 내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요, 거라사 광이 나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 돼지들을 키우는, 유대인들은 절대 그 땅 밟지도 않는 그곳에 어떤 미치광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면서 무덤사에 거하면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본문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스스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늘 두려워서 떱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평안히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귀신 들려서요. 말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평안한 거 봤습니까? 귀신 들리면 늘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찾아올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이방인 땅에 있는 그 미친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두려움, 불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에 나와 있는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요. 여러분, 소녀가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렇게 인도로 그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죽고 말았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의 기회는 없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정말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샬롬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입니다. 어떤 분은 찾아보니까 365번 나온다고 하던데, 또 어떤 분은 찾아보니까 아니다, 366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365일 동안 매일 기억해도 되는 내용이고요. 366번으로 보자면 가끔씩 6년이 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면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를 해 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떼약볕에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이 여인 나옵니다. 왜 홀로 그때 나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굴 만나면 또 쯧쯧쯧 하겠지, 누굴 또 만나면 또 눈을 흘기겠지, 누굴 만나면 또 손가락질 하겠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속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니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두려움,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된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인공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요,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왜 예수님께 맡겨야 할까요?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더럽다는 것, 우리에게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숨길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의로운 척할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 솔직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게 해주셨듯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27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뒤로 왔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당시의 사회 관습법이었습니다. 당시의 혈루증은요, 나병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먼 데서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사람들하고 옷깃이 칠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더러운 병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돌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그러한 대가를 얻었죠. 깨끗하게 됐습니다. 육적인 더러움은 물로 비누로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심적인 더러움은요, 자기 취향을 하고 교육받고 해서 또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더러움은 어떻게 하죠? 그 영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죠? 죄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욕하고 멀리했습니다. 창기, 세금 걷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들, 저 더러운 자들 하면서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쉼을 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 안 짓는 날도 결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움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거라사 광인이 나오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을 묘사할 때 앞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 더러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것, 가장 더러운 것은 시체였습니다. 시체. 지금 이 소녀가 시체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소녀를 손잡으십니다. 여러분, 더러움은요, 전염됩니다. 더러움은요, 손잡고 손을 대면 더러움이 깨끗한 사람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더러움이 퍼지는 거예요. 깨끗한 게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의 더러움, 예수님과 닿기만 하면 예수님의 깨끗함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 소녀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체가 살아났으니 다시 부정하면서 정함으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더러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깨끗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더러운 자의 대표격인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자였습니다. 왜?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사실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가 여리고이거든요.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도시입니다. 그게 특산물이에요. 야자수가 메인입니다. 머저리티예요.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소수입니다. 소수, 마이너리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돌무화과 나무예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가축한테 주는 열매입니다. 지금 사실 삭개오가 그런 인생이거든요. 자기 인생 같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왔습니다. 그 삭개오야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네 집에 머물고 싶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머물게 되지요. 결국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삭개오는 또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돌무화과, 그 돌무화과가 사실은 맛있는 무화과로 변한 것입니다. 돌무화과는요, 짐승들이 먹는 열매예요. 짐승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저기 돌무화과 나무들이 많은데. 그래서요, 목자들이 이제 좀 한가할 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돌무화과에 무화과 열매들 있잖아요. 바늘로 하나씩 뽕뽕뽕뽕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하나씩 발라줘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서 돌무화과 열매가 진짜 무화과 열매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맛이 똑같아져요. 맛난 열매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구멍을 뽕 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신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맛있게 먹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손깍지한 존재였어요.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터치 한번 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이렇게 새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한다고요? 나 같은 건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잡아야 되는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깨끗게 해준 종교입니다. 내게 깨끗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종교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종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서정주 시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타계한 지 꽤 됐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이었습니다.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다 아시죠?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아름다운 시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서정주 시인이요, 불교계의 거두였습니다. 불교학교인 저 동국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분이고, 아무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아들 집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교회 나가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윤형주 장로 아시죠? 가수. 그 윤형주 장로가 병문안을 갔답니다. 그때 서정주 그 시인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한평생 허우적거리며 살았다고. 어디에서? 늪에 빠져서. 무슨 늪? 죄의 늪. 나는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늪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나올 수가 없었다고. 가끔씩 내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선 나가려고 했을 때 이 머리 잡고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은 들었지만 그건 나가는 게 아니었다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다고 늪을 나가는 겁니까? 그냥 지분만 나가는 것 같은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선행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 늪과 상관이 없이 죄의 늪이 아니, 그 바깥에, 늪 바깥에 있는, 죄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손 내밀고 잡아서 땡겨줬다고. 나 그래서 살아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늪에서 빠져서 허무택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바깥에서 우리를 잡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 죄인 늪을 나가야지 기독교 아니에요.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더러움을 알고 계셨기에 그녀에게 정결을 그리고 평안을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셋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드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 우리의 꿈, 우리의 바람, 소망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난 너 구원 안 해.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드림을, 우리의 꿈을 말할 때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거, 정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흔히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구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요. 근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록 욕심이더라도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서 응답해 주십니다. 고쳐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라고 할 권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어리석고 자기 욕심이고 심지어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바랄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알아서 교정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지요. 주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 구원해 주세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갔어요. 교회를 떠나갔어요. 막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나의 소망을 주님께 외치는데 주님께서 난 모르겠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라사 광인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가끔씩 정신이 잠깐 온전해졌을 때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내가 왜 무덤에 있지? 괴롭다. 괴롭다. 온전케 된 거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회당장의 딸, 죽은 사람이니까 생각을 못했겠지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가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소원했겠습니까? 내 딸 살아나는 거겠죠. 건강 회복되는 거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만남, 공통적으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올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에서 무덤에서 머무르면서 그런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비록 어떤 율법 교사가 말한 저 온전한 자의 옷을 만지면은 온전케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냥 희미한 믿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 겁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온 사람이고요. 이 세 번째, 이 소녀는요 자기 힘으로 찾아올 능력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중개자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믿음이 아닙니다. 소녀의 열심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자격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보고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코스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누워있는 그 사람, 또는 저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사람 사이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만났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만나고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을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이니까요. 예수님이 평안이니까요.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찾기 전부터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찾기 전부터 우리의 더러움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찾기 전부터 우리의 드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예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찾기 바라며, 또한 예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중매자 역할, 다리 역할도 멋지게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